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사모하는 이 마음뿐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잠빛을 쉽게 하시고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동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꾼인 세상 속에 미랄 썩게 하소서.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려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약함을 또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편 5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4편 8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 두 시편의 말씀 속에 다윗이 좋았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 하는 고백. 기타를 조금 껐다 켜주세요. 사실 우리 인생은 좋은 것보다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이제 65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좋은 일보다 사건 사고가 많았고 마음 아픈 일도 많았고 고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저도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좋았을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2번 살지 못해요. 단 한 번이에요. 바둑처럼 장기처럼 복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어떻게 하면 후회함이 없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시편 23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릴 때 직업이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새로운 각도로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가 있기를 바라며, 아멘.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의 일터는, 다윗의 일터는 어디였을까요?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기후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안 되는, 겉옷이 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일터는 들판이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짐승들로부터, 들판에 있는 들짐승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정말 쪽잠을 자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일에 충실했는지 우리가 익히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곰이나 사자들이 자기가 돌보는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목숨을 내걸고 지켰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라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물어가든지 말든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은 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양을 굶게 해서도 안 돼요. 책임을 지고 먹여야 하고 살찌워서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들판에서 이 양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관계도 같은 이치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돌본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들판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죠. 짐승 중에서 사람에게 의존을 가장 많이 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양목장 있죠? 가보셨어요? 냄새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양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 온갖 똥들을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가보면은. 그죠? 그리고 얼마나 날씬한 애들이 없어. 약간 비만이야, 저처럼. 몽실몽실 해가지고, 시력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양이.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서.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게 양이래요. 그리고 양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섞여 사는 것이 양입니다. 자,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인데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푸른 초장이 어딘지도 몰라. 물가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어요. 목자가 물가로 인도해 줘야만 물을 먹게 되고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만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저녁이 돼서 날이 어둑해져 가지고 들판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못된 것들이 물어 뜯어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함께 이렇게 모여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여놓으면요. 옆에 사람의 신앙 때문에도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함께 하기 때문에
또 힘을 같이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울타리 쳐놓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거기가 목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자기가 알아서 초장을 찾아다니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막이 될 수 없고 시력도 나쁘고 그렇다고 사자처럼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낯가루 뿔도 없어요. 양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목자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성경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성질 더러웠는지.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봐. 얼마나 거짓쟁이였는지, 얼마나 음란한 자였는지, 그렇죠? 얼마나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인 사람이에요. 들짐승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나이 30 될 때까지 완전 들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죠. 누가 나를 지배한다고? 천만의 말씀. 어느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내 소견대로 살던, 내 의대로 살던 옛 습관을 버리고 점점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죠? 아직도 잠깐 저 세상을 의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존하는 게 한 8알이 돼. 어떤 사람은 7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갔다가도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존적인 양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호루라기를 불면 냉큼 목자에게 달려오는 양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들판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양들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울타리를 벗어난 양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까지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목자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온전히 그분의 말씀만 따라갑니까? 오늘 어떻게 아멘이 어디 저기 멀 곳으로 출장을 갔는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목자가 되는데 잘 못 따라가서 문제지. 가끔씩 저쪽에 갔다가 그죠? 또 여기서 웨이스한테 한 대 쳐맞고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양이 되었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너무 박혔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융통성이 있어야지. 1절을 이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고백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분만이 나의 목자시다. 그랬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 답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목자처럼 들판에 있을 때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나 목자가 되어주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늘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방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싸울 무기가 없어요. 시력도 안 좋아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어디가 어딘지, 초장이 어딘지, 물가가 어딘지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양이,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목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없나요? 기도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혔어. 그럼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행동들을 못해요. 양이 목자를 믿고 목자가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고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누가 자신의 목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만나거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요.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른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목자가 있다. 나에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께 묻고 또 묻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다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묻습니까? 그냥 막연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에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주제가 되시 통치하시고 주제는 통치하다 다스리다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며 이 나라 이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네. 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물었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내 미래의 직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물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묻는다니까요. 정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묻는 게 다르죠.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쫓아만 다녔지 이만큼도 상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포위가 됐었을 때, 아둘람 굴에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출해냅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을 사울과 3,000명의 용사가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 600명인 용사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전쟁에 나가. 물러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왔다 갔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뛸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따라할까요?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지키세요. 이제. 아멘. 나는 이제 그분만 따라갈 거다. 하나님은 양의 목자시지, 잘 들으십시오. 늑대나 사자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양이 되도록 내 기질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달려들고 대들고 불순종하는 성품이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날카로운 이빨을 다 빼야 하고 고약하고 못된 뿔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반역하는 기질이 있다니까요. 죄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분은 자기가 목자처럼 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립싱크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입니다. 꼭 염소와 같습니다. 염소는 앞에서 끌면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죠. 저도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앞서가게 하면 잘 갑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끌려고 하면 염소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은퇴해서 시골 가서 한번 염소 한번 키워봐요. 흑염소. 안 따라옵니다. 조금 하나면요, 들이받아요. 주인도 몰라요, 염소는. 분명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어요? 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자기 감정에 맞춰지지 않으면 고약하게 굴어요. 이것을 없애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린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자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여러분 광야 40년 먼지만 펄펄 날리는 곳에 살다가 마음껏 마시고 이제 볶음국시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안 먹었어요. 만나 끝났어요. 요단강에서. 이제 볶음국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의 곡식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이제는 움막에서 잘 일이 없었습니다. 집이 생겼습니다. 포도원이 생겼습니다. 성읍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왜? 이제 그 땅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눌러주시고 그 땅의 주인 행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너희들의 기준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 40년을 지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를 어디서 모세가 외칩니까? 느보산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것을 차지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니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보다 잘 살아요. 훨씬 좋은 집에서 살고 훨씬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 거기를 바라보면 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봤습니다. 자, 바라보니까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근원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알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다가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자, 바알을 제가 다시 바꿔봐야겠까?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어요. 물질이 하나님. 만몬이죠, 만몬. 하나님만 의지하자니까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하더라도 죽는 일이 생겼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죽음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두려워하면은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충 법도 어기고 거짓도 하면서 살 길을 찾는데 나는 미련하게 바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 이거 죽도 밥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럼 손해 아니냐? 이런 것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세상 것도 버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페이스를 돌리셨어요. 그들은 점점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말씀의 기갈. 오늘 아침에 아모스서 우리 읽었죠? 말씀의 기갈이 삶의 기갈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했을 때 하늘을 놋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땅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주가 임할 것이고 연병이 임할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며 풍재가 임할 것이며 너희들이 거둔 모든 것이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은 양 되기를 거부합니다. 어떤 의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저는 왜 그랬는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11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스펙이 큰 사람들입니다. 의사 아무나 못 됩니다. 부부가 의사니까요. 주머니에 물질이 가득한 사람. 네. 그들의 수입은 우리의 수입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모든 것에 공급하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11조를 잘 드리니까 뭐 부자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11조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놋을 구하러 갔다가 저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는 4개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놋을 찾아오고 놋의 재산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소돔의 왕이 영접하러 나와서 이 탈취물들을 네가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든지도 몰랐어요. 그때 나하고 상담했으면 내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건데 근데 그때 상담에서도 들었을까요? 네. 돈을 몇 천만 원씩 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저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분 아버님이 목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기 머리, 자기 능력, 자기 의술로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양다리 걸치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세요? 아담이 양다리 걸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힘든 인생이 되었죠. 엉겅퀴가 가시가 생겨들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세요. 십계명에 보세요. 나는 질투가 많으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이 당신과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사울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많은 생각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넘버 2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적당하게 어물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십시오. 설득당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설득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설득당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의 조상도 그러한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도 복이 오지 않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적당하게 놓아버립니다. 그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적당하게, 예배도 적당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적당하게.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반응이 그러면 하나님도 반응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하면 하나님도 대충 하세요. 아멘이 없으시군요. 다윗은 달랐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여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게 하실 분이다. 군대 장관의 자리를 잃고 아버지와 가족들과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나는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다. 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보십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좋을 때는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찬송합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잃었을 때, 그때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키워드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하늘경 주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기적은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일으켜요. 어떤 공경에서든지 역전시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십니다. 환경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일편단심의 신앙을 갖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눈치를 살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눈치를 자꾸 봐요. 네 아버지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재앙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광야로 데리고 가서 굶기고 당신의 채찍으로 때리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은 가장 좋은 풀밭이 있는 곳, 가장 좋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부요함은 하나님의 복 뒤에 따라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요하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물질이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여러분은 부유하신 사람.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완전히 마이너스였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내 의를 꺾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 막 금방 잘 되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걸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금세 교회 떠나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서 풍족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마음껏 먹었다. 늘 오아시스 속에서 살았다. 거기에 집을 짓고 가나안 땅을 갈 이유가 없죠. 뭐로 가나안 땅에 가요? 광야에서 살지.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나만 주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서 보호하고 지키세요. 그리고 그 속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뭘 다룰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훈련.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음침한 골짜기. 왜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십니까? 왜 그런 눈물의 골짜기에 서 있게 하십니까? 왜 서 있게 하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외로이 서게 하십니까? 그런 길에서 무엇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기서 엎드리게 하십니다. 거기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죄성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좋을 때는 죄성이 보일 수 없어요. 마음이 낮아져야만, 내 것이 없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세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다른 길이 열어지면 믿음의 길 안 갑니다. 맞죠? 누구를 예를 들어 영준이 어디 갔어? 영준이 거기 있나? 영훈 집사가 저기 앉았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부르짖게 돼요. 거기서 기도의 문이 열려요. 거기서 은혜의 문이 열려요. 거기서 하늘을 소망해요. 그래 자꾸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세상보다 교회에 달려나오게 되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해서 세상의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거 갖게 하시고 그 다음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못 견뎌 하잖아. 그래서 나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이상하게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교회만 오면 힘을 얻어.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은혜가 되네. 찬송을 부르면 다 내 가사야. 아멘. 은혜가 돼요, 은혜가. 밖에 일은 안 변해. 저기 언제 변하나 하고 막 고민하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암담한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빠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양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질을 바꾸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만나고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들인데요. 이 과정이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사람은, 거기를 겪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렇게 혼자 외롭고 서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내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아멘. 교만하면 누구 용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다루시려고? 3절 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양은 풀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양은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복하다. 여러분 영혼의 회복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어디서 회복이 돼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아멘. 소생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어디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아멘. 그런 때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 입에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때는 입을 꼭 다물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다물어.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들과 전화해가지고 안 좋은 말 하지 마.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걸려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베다니에서 이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신다니까. 안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자, 거기서 마리아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발밑에서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인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언덕에 보였을 때 마르다가 쫓아가는데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시험 들었다는 소리. 예. 지금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끝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데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오라비 2번 죽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2번 죽이지 마세요. 지금 사흘이 지나가지고 냄새 납니다. 네. 그 무덤가에 가죠. 돌을 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제목이 뭔가요? 내 생각의 돌을 굴리라였습니다. 자기 생각의 돌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역사해요. 내가 죽었다도 살아나게 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때까지라도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를 보세요. 그걸 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내 영혼이 소생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원수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 집안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하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냐? 지금 우리 삶을 봐라.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를 멸시했던, 그 사람을 멸시했던, 다윗을 멸시했던, 너는 너무 막혔어. 넌 정말 너무해. 진짜 바보 같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읽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원수가 보는 가운데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는 게 무슨 뜻? 기름을 누구한테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 아무나 붓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왕이 되는데 무시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꽉 막힌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는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뭘로요?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한 목동이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그 천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의 잔이 넘쳤다는 게 뭡니까? 복이 넘쳤습니다. 과분한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넘치고 존귀함이 흘러 넘치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설득하면 또 설득을 당해서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진다는 거. 제가 3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3년. 제가 3년 동안 엄청 어려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새벽에, 철야에, 수요예배에, 주일에, 그리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여전히 하나님 언제요? 언제나 열릴까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나왔지만 하루를 지내봤지만 똑같아요. 네. 저는요, 우리 사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한 번도 안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아멘 안 할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사모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셨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학원 사업 했다고 그랬잖아. 옆에 주변에서 원장님들이 아이고 막차를 탔어요. 끝났어요.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진짜예요, 여러분. 끝났다. 안 됐다. 빨리 접어라.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학원을 막 불같이 일으키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뭐가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이 떠나지만 내가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붙어요. 예. 그렇게 안 되겠다고 절망의 말을 했던 그런 분들이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이런 힘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세미나 가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나대게 하신 것을, 우리 학원을 이렇게 키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신다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유능한 사람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유능한 사람 4-5명 붙으면 끝납니다. 게임 아웃입니다. 그 사람이 일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붙이세요. 사람을. 여러분, 아무리 한때 잘 나가도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간에 무너지면 더 힘이 들어요.
한번 번성하였는데 삐걱거리면 바람에 다 달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여호와 안에 뜰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별시켜 주시며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선하심이 뭐예요? 도부, 좋은 거, 번영, 복지.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바라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다녀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번성하심이 하나님의 여러분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따라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양이 되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양의 집은 어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해지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는 어린 양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에 딱 한번 암기해 보십시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 말은 여러분 뭘 쟁여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받는, 그래 지금보다 노년이 더 복을 받는, 가면 갈수록 더 복을 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말씀 붙잡아 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말씀 붙드는 자에게 다윗같이 역사하실 것이고, 다윗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별하여 기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이제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깎아지지 않는 게 있다면 하나님 깎아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격과 신앙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굴자기를 벗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 무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예물 드릴게요.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꽃꽂이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올린 꽃처럼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진 일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저들의 직장이, 저들의 사업이, 저들의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것에 주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남전도에 몇 시에 나와요? 12시. 너무 빨리 나와도 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죠? 예. 여전대에는 몇 시까지 나와요? 10시 반? 예. 무거운 것을 남전도에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예. 한 분만이라도 좀 나와서 저기 옮기는데 좀 들어주시고,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남전도에, 전도에 좀 수고 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과일이 되고 또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시편 65편을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물질에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아셨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다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 한번 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두 손 들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